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점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인분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속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처럼 보여요. 왜 너희 선생은 세금 내지 않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금 낼 거야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우리 세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장면처럼 보이는데 이 부분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에요. 세금의 의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속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속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현대인에게는 어떻게 잘 알려져 있냐면 율리우스 카이사를 잘 압니까? 우리가 흔히 시저라고 하죠. 그 시저의 양자였던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요, 로마 제국의 로마령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서 호적을,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거든요. 물론 유대들도 이 호적을 피할 수 없었고, 또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도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받는 호적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호적 또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들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또한 가르침으로부터 늘 들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다윗 왕이 자신의 명예와 권력에 의해서 시행되는 호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려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의해 강행되는 호적이 혹시나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그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염려는 유대인들의 것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는 그들의 그런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로마 황제가 생각하기를 그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이고 유대인들의 전설일 뿐이지 황제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는, 또 거리낌이 되지 않는 그들만의 걱정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구조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유대인들은 그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통치가 그리 이스라엘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리 좋은 그런 정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울과 다윗의 민심이 나뉘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만만이고 또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런 비교가 생기면서 사울은 극심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수많은 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사위였던 다윗이 그 2대 왕이 되는데
이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윗을 따랐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만이 다윗을 따랐고 나중에 11지파가 다윗을 따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단일 왕국으로 다시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뜬금없이 인구조사를 강행을 해요. 그때 그 상황에 대하여서 그의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하게 하니라.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윗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에요.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명예욕과 권력욕에 다윗이 타협을 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에 요압이 다윗의 충동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조언을 무시하고 강행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이에 다윗이 자신의 죄와 미련한 행위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죄에 대한 징계로 3가지 조건을 내미는데 그중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가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는 것. 두 번째, 석 달 기간의 전쟁이 있는데 그거 계속 패배하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는 것. 이 중 다윗은 전염병을 택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맞아요. 나 누군가 했어요. 아니 죄송 이거 전해주고 가려고. 네, 네.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간호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생명을 지키러. 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중 다윗은 전염병을 택하고요. 하나님의 손에 차라리 징계를 받는 것이 옳다 여겨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택하는데, 근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사흘 동안에 전염병이 발생하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음합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일까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을까요? 인구조사의 자체에는요, 죄의 성질이 없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잘못된 것인데, 우선 어떤 목적이 잘못되었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지만, 그 전에 인구조사의 바른 목적과 또 인구조사의 바른 예를 먼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30장의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펼쳐보면요, 뒷장 한번 가보십시오. 맨 뒷장의 앞페이지, 거기에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지니 한 세겔이 20개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의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할 때 반드시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생명의 속전을 반드시 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속전을 내야만 이스라엘 생명이 보존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중에 전염병이,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우선 속전은 20살 이상 남자만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세겔을 내야 하는 원칙이 있는데, 부자라 할지라도 반세겔 이상을 내서도 안 되고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반세겔 이하의 것을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걷어진 속전은요, 회막 봉사, 나중에는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성전 봉사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렇다면 인구조사 때 내는 속전과 이스라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어요. 살피심. 군대에서 매일 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과 저녁에. 뭐죠? 조모. 조모를 왜 합니까? 간밤에 질병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잤는지, 또 인원이 그대로 채워져 있는지, 군인은 전쟁에 어느 때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건강을 지켜야 되고 그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점호가 있는 것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하면서 군인의 상태를 살피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출석부를 학교에서 왜 부릅니까? 점호와 비슷해요. 혹시나 학생이 아파서 학교에 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출석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상태를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속전이 바로 이래요. 속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일까요? 그는 속전을 거두지 않은 상황에서 인구조사를 강행했습니다. 백성의 안녕, 백성의 안보, 즉 생명을 위해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지, 그 크고 위대한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세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한번 알고 싶어서, 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행했던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윗의 죄가 바로 그것이에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위치에서 왕노릇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 역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왕노릇하면서 그 능력과 권력을 즐기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솔직히 구약시대 때 내었던 속전은요, 얼마 안 돼요. 지금 현대 값어치로 계산을 해보면요, 반세겔은 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는 게 30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돈이니까 허세도 위선이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외식도 하지 말고, 또는 가난한 척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속전은요, 세금과 다른 성격을 띌 수밖에 없어요. 세금이 아니에요. 앞서 들었듯이 속전은 회막 봉사에 쓰여질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적은 재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세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속전의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 값어치가 구약시대에 비해서 턱없이 높아진 까닭에 성질 자체가 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때의 속전은 농부의 이틀치의 임금이었습니다. 반세겔. 지금으로 따져보면 제가 무함만 딱 봐도 농부가 이틀치의 임금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돼요. 더 나아가 속전은 성전세로서 옥타비아누스가 거두는 국세와 지방세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반세겔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는 자겠죠. 성전세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선생님의, 그러니까 베드로의 스승의 반세겔을 요구한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내신다. 제가 그 상황을 그려보면 짜증을 내는 말투인 것 같아요. 내신다 하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상황을 일찍이 인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의 말을 듣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네 생각이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타인에게니이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대화와 연계되는 예수님의 속전의 지출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 반세겔의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들과 같은 임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옥타비아누스와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 옥타비아누스보다 더 뛰어난 왕이 되길 바랐고, 또 지배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그런 임금이 아니라고 밝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에게 있어서 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왕이 아니라, 같은 종류, 같은 부류의 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질의 왕이라는 것이죠. 셋째, 반세계를 세상 임금에게 내고 하나님께는 내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반세계를 내지 않았으니 내가 아들이지 않냐,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의 입에서 1세겔을 얻으면 예수님과 또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그 1세겔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제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세겔만을 속전으로 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12제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제자는 누구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으니 베드로는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세겔을 내라는 것이고요, 나머지 반세겔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반세겔입니다. 그것은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깊은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건의 앞선 사건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록에는요, 문맥이 있어요. 기록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떼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의 사건과 그 뒤에 있는 사건의 흐름을 이해해 가면서, 그 문맥을 알아가면서 사건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는 이 장면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를 했어요. 고난받을 것과 그리고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예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세를 내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행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 속전을 내셨던 것일까요? 속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코펠. 이 코펠은 그 뜻에 따라 헬라어 리토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리오, 풀어주다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리트론으로서, 리트론은 대속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리트론을 가지고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주보를 펼쳐봐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때 대속물이 리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을 의미하는 그 코펠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사역으로 속전을 내셔요. 왜 속전을 내셨고 그 다음에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우리는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아들을 얻었습니까? 80. 먼저 첫 아들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이스마엘. 86세 때죠. 먼저 이스라엘을 얻었고, 참 아들은 몇 세 때 얻었습니까? 100세 때 얻었습니다. 이건 아셔야죠. 이건 아셔야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얻고 키워가면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느꼈을까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얻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요? 고민했겠죠. 하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고민은 했겠지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아들과 두 종을 데리고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아들이 이삭에게 이제 종들을 기다리게 하고 아들이 이삭에게 땔감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이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나의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찌하여 어린 양은 없습니까? 어린 양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삭이 자라는 동안 그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얼마나 수많은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이삭은 이 번제의 모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조건을 알고 있어요. 과정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삭이 봤을 때 이 번제는 너무 이상해요. 가장 중요한 번제물이 없는 것이에요. 이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요.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하고 그 아들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잡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행동을 저지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위하여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너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뒤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고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짓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에요. 훗날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연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리고 그가 속전을 대신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그곳에서 대속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로써 응답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여호와 이레의 땅이 모리아 산 정상에 있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나 타작마당 그 마당을 얻어가지고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역대하 3장 1절은 성전을 지은 곳이 모리아 산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그곳이 여호와 이레라 불리는 장소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자,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속전을 내시고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속전을 낸 것과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30장에 나타난 속전의 의미,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다윗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땅 여호와 이레에서 인류의 생명의 속전으로 어린 양으로 자신을 지금 내어지려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땅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 여호와 이레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을 지금 누가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속전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다고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 여호와 이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계시는데 여호와 일의 장소에서 인류의 속전으로 죽으시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옥타비아누스가 인구조사를 한 것도 역시 우연이 아니고요. 또 그 일이 괜히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1세기를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희생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이는 예표입니다. 모리아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번제물, 순양 한 마리, 여호와 이레, 다윗의 인구조사, 회개, 아라우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옥타비아누스의 인구조사, 예루살렘, 예수님의 속전,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인 예루살렘에 친히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며 묵묵히 따라가는 이삭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땅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순종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죄를 내지 않아도 돼요. 과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 사람들은 해마다 속전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의해 세워진 성전은 영원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더 이상 속전을 낼 필요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들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충동질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과 세상의 요구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2세의 8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보통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죠. 저도 막내였습니다. 사랑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하게도 사랑보다는 험한 일을 주로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집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목초지에서 꼴이 있는 곳을 따라서 계속 아버지가 맡기신 양떼를 몰고 다녔습니다. 단순히 양떼만 몰고 다녔던 것은 아니에요.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낮에는 곰과 사자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험한 일을 했어요. 성경은 그의 출생의 배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지은 시를 보면 그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대충 짐작은 가시죠?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 하나님은 2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셨죠. 근데 그의 아버지 2세는 가장 먼저 누구를 불러왔습니까? 첫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너무나 잘생겼고 또 너무나 준수하고 또 키도 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셋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다 불러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부르보니 아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새는 그 아들을 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새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다윗은 어떤 상처를 받고 자랐을까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다윗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보상 좀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그러면서도 다윗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적을 했습니까?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추위에 떨고 굶주리고 그리고 육신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적국의 왕과 신하들 앞에서 미친 척도 해봤고요. 그렇게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런 고난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어 이스라엘까지 통치하는 통일 왕국 시대를 다시 한번 열어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의 인생은 진짜 진흙탕이었어요. 그런 진흙탕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구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안보와 이스라엘의 그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해막과 성전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통치하는 나라를 가늠해보고 싶어서 그의 권력과 권위와 능력을 한번 헤아려보고 싶어서 자랑해보고 싶어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은 다윗 안에 숨겨져 있던 욕구들을 충동질시켰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해서 타협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고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는 이런 인구조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우리가 그 은혜들을 자신의 공적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세고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발견하거든요. 스카이캐슬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요. 그 캐슬 안에서 자신의 품격과 권위와 그 권력을 자신들이 스스로 얻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상품화시키는 그들의 교만함을 봅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다윗의 그것과 같았고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이 얻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7만 명의 죽음이 결과로 얻어졌고 드라마상에서는요 아들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건강, 재정, 능력, 지식, 지혜, 거주지, 부모님, 자녀들, 친구, 직장, 그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고 자랑을 한다면 그로 인해 여러분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답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전부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그의 전부인 아들 이삭을 지체 없이 믿음으로 드려버리고 맙니다. 그는 어떻게 그 야만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야만적인 그런 명령을 주는데 그것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는 바로 야만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그가 취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창조적인, 창의적인 확신이 그 안에 생긴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뻔한 것들에 예스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확신이고요. 실질적인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속전을 더 이상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이 여호와 이레의 땅에서 친히 준비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속전을 대신 자신의 몸으로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은혜로 알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믿음 생활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살면서 믿음이 적용되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때에만 목사를 만날 때에만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모든 곳에 믿음이 묻어나야 하고 믿음이 사용되어야 하고 믿음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삶에 있는 인구조사를 멈추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 사탄의 충동질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내 것이었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마저도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권위 있는 자가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법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 잘 살고 있는데요. 믿음 없이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삶은요, 죽음에 허덕이고 있는 삶이고 실패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같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